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내용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 말 맞다나 삼척 동자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등장하지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처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100% 세속화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 엘리야는 100% 온전히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진리에 사로잡혀서 기도로 올인을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입니다.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 다음에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다시 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 마지막 사건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절대 다수의 대중들이 지금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는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이방 잡신이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을 하자.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죠. 결국은 이방 선지, 바세라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경쟁이 붙었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딱 단 한 번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로 응답되어지므로 온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걸 알게 되어졌죠.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심령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작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왕의 그 왕비지요. 왕비가 지나가는 소리를 합니다. 너 죽어, 이래. 지나가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 경상도 의가모라 말하면 너 계속 이리 나가서 너 죽어, 이 지나가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꼽힙니다. 지나가는 말에 꼽혀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죠? 지금까지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늘 문을 닫고 하늘 문을 열고 이방 모든 잡신과 싸워서 이기는 큰 영광을 경험했던 그 사람도 지나가는 한 말에 너 그러다간 내 손에 죽어, 그 소리에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이 다운되어지고 자기 마음이 다운되고, 같은 말이 자기 정서가 다운되고 자기 전 실존이 다운됩니다. 완전 다운돼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로뎀이란 나무 아래까지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 다운돼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믿고 지금 따라왔는데, 그죠? 저를 믿고 들어는 30년 가까이, 들어는 20년, 들어는 10년 동안 따라왔는데 전 목사가 어느 날 그 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게 안 무너지겠습니까? 아무튼 이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지나가는 그 여인, 내 손에 죽어, 그 말 한마디에 다운돼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여 나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뭘 말합니까?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올라갔던 사람도, 칭찬받던 사람도, 환영받던 사람도 나도 모르게 한 말에, 한 단어에 얼마든지 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도. 엠마로 향한 두 제자가 언급된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났거든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예수로 알았는데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거룩한 소동이지요. 거룩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
호산나 외치면서 그저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소동하고 거룩한 소동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는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면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느냐? 알고 보니 그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인자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면서 대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두 제자는 오늘 본문 그대로 실족해서 실망해서 마음이 다운돼서 중심이 없어서 엠마오를 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를. 아, 이런 법이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니까. 주님의 부활은 뭡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의가 불의를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뭡니까? 축복이 저주를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온갖 질병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부활 사건은 어때요? 맹실상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어떤 증거가 밝히 드러난 사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전에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는 실족해서 실망해서 다운돼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건과 단절됐습니다. 물이 끊어지는 걸 뭐라 합니까? 이러면 단수라 그러지요. 전기가 끊어지는 걸 뭐라 그럽니까? 단선이라 그럽니까? 너와 그 사건, 그 큰 부활의 사건과 인격적인 그 사건과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옛 본성에 의해서, 옛 사고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때요?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이죠. 하나만 더 이야기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해발 800곳입니다. 750에서 800곳입니다. 아주 높죠. 거기에 예루살렘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남궁 불락과 같지요. 그죠? 아, 참 좋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는 뭡니까? 해저 300m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높이가 어때요? 이 간격이, 폭이 1000m가 넘는 거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새 사건을 만납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니까 강도를 만납니다. 모든 거 다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 없고, 그 당시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옷을 빼앗기는 것은 말할 것 없고 반죽이 놓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죽는 거라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누굽니까? 종교인입니다. 제가 참 두렵죠. 이 말 하면서도. 레인과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력심이 안 가요. 책임지심이 안 생겨요. 거기에 긍휼의 마음이 안 생겨요. 왜요? 종교 이데올로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종교 이데올로기. 우리 한국의 좌파도 우파도 얼마나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극복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극복이 안 되거든요. 이 극복이 되는데,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기보다 더 겁나는 게 뭡니까?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다시 합니다. 이 종교인들이 내려가면서 이거 30분만 더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 피가 다 너무 많이 흘려서,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그건 사실이고, 30분만 더 지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맞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종교인들은 그것을 봤어요. 보았어요. 확실히 봤습니다. 레인도 봤고, 그러니까 이 목사 보조하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목회자죠. 신부님이죠. 이분도 그냥 지나갑니다. 보고. 종교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왜? 시신을 만지면 예배를 집례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종교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내려갑니다. 그냥 갑니다.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내려가다 보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업었습니다. 주막집까지 갔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내어놓습니다.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내가 돌아올 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내게 가진 돈을 다 들여오니 이분을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에 모시고 와서 치료 좀 해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것을 갚겠나이다. 꾸며놓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말씀은. 이 정도 기초를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 올라가는 것은 잠깐이라요.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아무리 아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인류회사 취직을 하고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도 인간의 속성입니다. 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인간은 내려갑니다.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 때 다 더 다운됩니다. 인간은 다운되게 되죠. 인간의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인간의 실존입니다. 어떤 누구도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이 오늘 부활주일의 주 메시지입니다. 구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같은 자는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았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며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그런 무디에서 그 땅에서 건져내신다. 어디까지 내놓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무디기까지, 한토까지, 진흙이 만발하는 까지, 냄새나는 어때요? 거름머디기. 우리 젊은 사람들 거름이 잘 모릅니다. 태비를 말합니다. 표준 말로 거름머디기까지 내려오신다. 구약에서. 그게 애고가 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다운돼서 내려가는 가 오신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운될 때 이 약점이다 해서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다운되어지면, 내게 약점이 보이면, 내게 헛짐이 보이면 짓밟아버리고 내가 가진 것도 다 뺏어가는 게 이 세상의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다운돼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며 내가 엠마오로 향합니다. 내가 다운돼서 어디까지?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그 실존적 아픔의 현장까지 우리 부활의 주님은 따라오신다는 거죠. 함께 동행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할 게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팔레스타인 거기 머물 수밖에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한 장소에서 한 사건만 접하는 거죠. 한 사람만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어때요? 한 시간에, 그 시간에 10사람도 만나고 100사람도 만나고 1000사람도 만나고 10,000사람도 얼마든지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정리합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운될 때 나를 짓밟아 버립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경제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운됩니다. 내 기업이 다운되어집니다. 내 정치가, 여당이 다운되어집니다. 그럼 야당이 세워주는 거예요. 짓밟아 버립니다. 이 정치 세계이고, 이 세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내가 다운되어진 그것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죠. 한순간에 우리 주님은 1000명도 만나고 10,000명도 만나고 100,000명도 얼마든지 만남이 되어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남이거든요. 내려가긴 다 내려가요. 인생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누구도. 젊은이들 나이 들어봐요. 다운됩니다. 젊은이들은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면 나이 들어봐야 다 다운되십니다.
돈이 있어도 다운되고 돈이 없어도 다운되어지고 자식들이 잘해도 다운되어지고 못해도 다운되고 기업이 잘해도 다운되고 다 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 야 인생 무상 이러지요. 다 다운되어지는데 주님과 만남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특수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가 주님을 만납니까? 여기에서 성경은 많고 많은 예를 들거든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말이 있고 그지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지요. 성전에 머물러 있어라 또 이렇게 뭡니까 전심으로 찾아라 등등 많은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예를 들은 그럼 누굽니까? 엘리야 사건도 그렇고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 사건도 그렇고 또 이렇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사건도 그렇고 이것은 이 만남이 되어지는 것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입니다. 제가 사역한다 합니까? 제가 사역이 아니고 제가 이만 규모로 사업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제가 수고한 만큼 결실이 맺거든요. 제가 수고한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제가 둘이서 열심히 중소기업을 이끌어간 다음에 중견기업을 이끌어간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노력한 만큼 얼마든지 물론 운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합니다만 노력한 만큼 얼마든지 결실을 맺거든요.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남이 되어질 때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고 만남이 되어질 때 여기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만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려오시는 그 뭡니까? 인간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그 인간을 만나주시는데 누구를 만나냐?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이 만남은 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엠마오를 향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단절되는 가운데 내려오는 가운데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려오고 한숨 쉬며 절망하고 내려오는 거기 가운데서 주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어때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어느 집이죠. 주막집이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대로 어느 주막집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먼저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실현당한 사람 있죠. 마음이 얼음장이죠.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죠. 마음이 얼음장입니다. 예수 믿다가 그죠? 예수 믿다가 실종한 사람들 있죠. 예수 믿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죠. 한번 해봐요. 마음이 얼음장입니다. 마음이 얼음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마음이 얼음장입니다. 얼음장. 입술은 제가 잘 놀린다 하면 참 있어서 미안합니다. 입술은 잘 회전이 되어지는데, 마음은 얼음장이거든요. 실현을 당했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같은 말에 부도를 당했습니다. 너와 나 관계에 아픔이 생겼습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다. 모든 것이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얼음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게 가장 계곡까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는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적이기로 만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이 뜨거운 마음을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안 놓치려고 노력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 18살 때 경험했거든요. 아까도 그 예배 전에 전주를 했답니까? 주 예수의 강림이. 내 아버지 가지신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그 메시지와 함께, 그 찬양 메시지와 함께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그때부터 이 심령이 에렐리야처럼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노라. 이 불이 타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언제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키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노력은 해야죠.
이 속에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려가는 가는 가운데 거기까지 차오르신 주님을 하나님의 은총제기로 만남이 되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주일 교회 가니까 막 빵도 주고 떡도 주고 뭐 계란도 주고 오늘 신나더라. 거기서 끝나면 종교로 끝나는 거죠. 비참하지 어떻게 보면. 부활의 주님이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이 내게 찾아와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니 나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이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신앙이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죠. 옛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 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도 맞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즐거움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소망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이제 충전되어졌다는 거죠. 동력이 붙었다는 거죠. 자동차 엔진처럼 그죠. 이 동력이 이제 발동이 되어져서 이제는 다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이 역사가 나타나게 앞서서, 그래서 구약에서 뭐라고 이사야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받기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불이 붙으니까 내 마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이 붙으니까 꺼지지 아니하고, 이 불이 붙으니까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즐거움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소망이 회복되었습니다. 에너지가 다시 뭡니까? 다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재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이 불로 말미암아 이제 차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이 불이 내 심령에 붙게 하옵소서. 두 번째 사건이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언급되죠. 그렇죠?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거든요. 세상에는 두 종교가 있습니다. 고행을 강조하는, 걷기를 강조하는 종교가 있고, 먹고 마시는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 고행을 강조하죠. 이슬람, 고행을 강조하죠. 미신, 고행을 강조하죠.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많고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합니까? 그 집단을, 아니 예수님의 12제자가 함께 있는 그 사역지 현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 종교인들이 포도주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들.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장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먹고 마시는 거라요. 주여 먹고 마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먹고 마신다는 무엇을 말합니까? 배가 고파서 먹는단 말이 아니고, 물이, 그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신다는, 그런 뭡니까? 얄팍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일치다. 하나님과 내가 일치다. 성령과 내가 일치다. 하나님 나라와 일치가 되어졌다. 인격적으로 일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러면 대통령과 밥을 먹습니까? 아무나 재벌 총수하고 밥을 먹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나 검찰총장하고 밥을 먹습니까? 신문에 나요. 큰일 나요. 이 무슨 업무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검찰총장하고 어떤 누구하고 밥을 먹는다. 이 큰일 날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국세청장하고 누가 밥을 먹는다. 이것도 큰일 날 일이지요. 그죠? 대법원장하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죠? 요새 뜨고 있는 손 떼야 된다 할까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소장하고 밥을 먹는다. 이건 안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와 함께 주님과 밥을 먹어요. 함께 떡을 떼요. 우리 좀 전에 성장치가 한 것처럼 다시 합니다. 이것은 뭐랍니까? 하나님과 나는 일치다. 예수님과 나는 일치다. 성령과 나는 하나 됐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과 단절된, 부활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고 일치된 삶을 살겠노라. 이 삶을 통해서 나의 무궁무진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노라 하는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답니까? 마음이 뜨겁답니까? 진작 뜨거웠거든. 나중에 알았어요. 행강등이래, 행강등. 처음부터 길을 걸을 때 뜨거웠는데 그때는 몰랐거든요. 모르겠다. 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분하고 이분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예수님. 그분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두 마음이 안 뜨거웠냐? 그 나중에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뜨거웠는데 그건 지나가고 이제 그런 거 함께 먹었답니까? 마지막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피느니라.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등불이 꺼졌어요. 욕심이 충만해요. 세속으로 달려가요. 어디를 가든 자충우돌이라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의 등불이 밝아졌습니다. 다시 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기쁜 속을 살펴내니라.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하나님의 그 등불, 사람의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진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뭡니까? 영성이 밝아진 것을 말하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걸 말하죠.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는 걸 말하고, 이 눈이 밝아졌다는, 영성이 밝아졌다는 말이고, 여러분들 눈이 밝아졌다는, 지성이 밝아졌다는 말이고,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사회성이 밝아졌다는 것이고, 다시 하면은 눈이 밝아졌다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지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아니 돈도 없는데 왜 자식을 서울로 대학을 보냅니까? 돈도 없는데 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유학 보내면. 교재는 똑같아요. 교재는 똑같합니까? 같은 말입니다. 정보는 똑같거든요. 근데 왜 지방에서 서울로 보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보냅니까? 세계관이 달라졌네, 세계관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 세계관이라요. 서울에 있으면 그래도 뭡니까? 전국 세계관이 열리거든요. 미국에 가서 유럽에 간 것보다도 미국에서 공부하면 세계적인 뭡니까? 전 세계, 우리 소위 말하는 지구촌 전체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가 예수님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미국 세계관이 아니고, 일본 세계관도 아니고, 대한민국 세계관이에요. 우주적이고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활짝 펼쳐졌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이제 고집부리는 하나 있거든요. 제가 부활주의를 딱 70번 맞이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역한 지도 40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저는 그 말 안 했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때 말하거든요. 어린이 여러분, 또 중고등부 전도사 때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이요.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 여러분이요. 또 어른들 사역할 때 어르신 여러분들이요. 부활을 믿어주세요. 그걸 안 해봤습니다. 내가 그걸 안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 모아놓고 제발 비오니 부활을 믿어주세요. 부활을 믿어요. 이 그걸만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내가 아무리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적 계기로 그분을 만나게 되지만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걸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야 되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곧 변화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이란 말이나 변화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부활은 잘 믿은 것 같은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됐어요. 70년 이전에 몰라도 70년대 이후에요.
잘못됐죠? 부활하고 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동전 양면입니다. 부활의 경험이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여 이 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주의 말 잘한다 이게 아니고, 예수주의 약안 먹었다 이게 아니고, 예수주의 이기적이다 아니다고. 예수주의들 좋은 자리는 딱 왔다가 일하는 자리는 도망간다 그죠? 마른 자리에 오는데 일하는 자리는 도망간다.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소리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소리 얼마나 사건 터지는 것마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죠? 1980년 이후에 전국에서 큰 사건 텅텅 터지는 것마다 다 크리스찬이었다 아닙니까? 아, 이것이 잘못 가르침을 받았죠. 잘못 가르쳤죠. 부활은 변화입니다. 부활에 동참되면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변화의 시작이라요. 그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변화의 과정이라요. 눈이 밝아지는 것은 변화의 완성이라요. 이제 마음이 뜨거웠어요. 주님과 일치되었어요. 하늘나라와 일치되었어요. 그 전에는 축복과 단절됐는데 이 축복과 이직에 일치됐어요. 그러면서 영안이 밝았어요. 지성이 밝아졌어요. 세계관이 활짝 열렸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면 과연 저 크리스찬은 변화된 사람이다. 바울은 변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뭘 본받아란 말입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엄청이죠.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말 맞다 잡으러 갔는데 잡아서 죄송합니다. 때려 죽이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말하면 재판장에 그죠 판사에 그죠 구속영장을 가지고 이거는 구속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잡으러 가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이 활짝 열렸답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빛이 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사건 위에 주님과 온전히 일치되어지고 그 사건에 눈이 영안이 환히 밝아서 온전히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했고 이방인의 선교를 만들었고 이방인의 선교를 완성해서 로마 스페인 그 옆에 스페인 옆에 어디입니까? 포르투갈입니까? 어디입니까?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이 윤리 도덕 시집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내가 그리스도와 일치됐다. 연합됐다. 하나 됐다. 내 영안이 밝았다. 고로 나는 부활과 함께 변화된 사람이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부활에 동참되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부인이 볼 때 남편이 볼 때 깜짝 놀란 만큼 우리가 모두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